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청년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길 원한다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한다고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또 주님을 더 원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또 예배 시간 주님을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찬양하며 또 고백하며 또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우리의 머리만 채워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삶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요, 유대교회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교회 4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4개로 나눠진 이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분파를 정리할 거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배웠었죠. 이번 시간은 총 정리를 하면서 4개의 분파를 좀 명확하게 꼬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요, 네, 정확하게 유대교 분파의 형성 과정이 이제 기록이 표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성전 파괴, 녹색 박스의 왼쪽 부분에 성전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을 하시딤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눠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성전이 없고 또 나라도 멸망당해서 나라를 떠나 있어야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아니라 율법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공동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졌던 공동체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 성전 건축이 되면서부터 하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 세력이었어요. 성전 세력. 사두개인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최고다, 성전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성전 제사가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토라 세력과 성전 세력, 토라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세력, 바리새인들이 뭉쳤고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파네세 박해, 셀루코스 왕조 아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지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카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이 하스몬 왕조, 유대 왕조, 유대 국가를 잠시 동안 이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집안은요, 제사장 집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도 하면서 자기가 왕 위에 올라선 겁니다. 이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이 된 거예요. 네, 종교와 이 정치가 뒤섞이면서 굉장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주의자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세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푸른색 이 박스에 에세네파라고 보이시죠? 하스몬 왕조 밑에 에세네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사해 광야 근처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이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폼페이우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유대 국가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격 혁명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과격파. 우리 이 식민지에서 탈출해야 돼. 우리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테러를 해서 우리 유대 국가를 다시 한번 세우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 젤롯 또는 셀롯 당,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당.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이제 4개 분파를 좀 간략하게 이제 훑어보고자 합니다. 회당 세력, 네,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자 했어요. 삶에서 내가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을 배격하면서 이방인들, 세리들을 거절했습니다. 차별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우리가 거절하는 이 사람들의 친구니까 당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천사, 그리고 영,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인물들이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파. 네, 사두개파는 성전 세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종사하는 귀족층이었어요. 당시에는 성전 세력이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전통들 또는 율법 해석을 통한 어떤 계율들, 그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 제사가 최고고 성전만 안전하면 돼,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 성전 제사 인정해줄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로마에 협조했어요. 약간 매국노 같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천사, 영, 또 메시아 사상을 거절했어요. 천사 없어, 부활도 없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AD 70년 이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사두개인들도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뭉쳤던 사두개파인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열심당, 혁명 세력이라고 했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해야 돼, 왕국 수립을 목표로 했고요. 로마의 지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언제나 있던 어떤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셀롯은 열심당이거든요. 셀롯당, 셀롯파라고 해서 똑같아요. 열심당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셀롯, 열심당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초토화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스문 왕조가 종교인인데 왕도 되면서 종교 정치, 굉장히 부패로 인해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숨어서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쿰난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죠. 쿰난 동굴, 사회 근처에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발견된 쿰난 사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에요. 이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스스로가 정결하려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켰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또 흰옷을 입으면서 금식도 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4개의 분파를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마태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쭉쭉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넘겨주면요, 마지막 이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족보를 훑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제 족보가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해서 그 가장 위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오래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현재에서 과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 족보가 왜 두 개가 존재하는가? 이 족보 두 개의 목적이 있거든요. 기록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썼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족보였습니다. 어떤 가문, 누구를 통해서 누가 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강조하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윗부분을 하나님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볼까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세히 알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트릭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이주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 14에 꿰어 맞춘 마태의 족보. 네,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봤습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정말 14명 이렇게 등장하나요? 우리는 너무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그냥 안 세어보고 맞겠지 믿습니다. 14 더하기 14는 몇이죠? 네, 42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총 41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이 적어요. 그런데 14래요. 네, 뻥을 치고 있는 건데요. 다음 그림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네, 14명 맞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음 명단. 네,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자,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14명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전 장면 볼까요? 마지막 14가 다윗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 네, 여기서도 다윗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을 반복 2번 세고 있는 거예요. 다윗까지 셌는데 또 다윗을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14를 꼭 맞추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작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통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4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꼭 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다 한 세대씩 다 이어져 내려온 것 같지만 어떤 데 보면 2세대를 건너뛰고 몇 세대 건너뛰고 막 이렇게 띄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실 14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냥 14를 맞추려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인물들만 딱딱딱 이렇게 족보에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14를 맞춘 것은.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 알파벳은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닌 뜻을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을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그 숫자, 단어들을 맞춰보면은 네로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시작은 알렙입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알렙이 숫자 1, 두 번째 베트가 숫자 2, 세 번째 김멜, 숫자 3 이렇게 해서 각 단어마다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다윗은요 다비드거든요. 다비드는 달렛, 그리고 바브, 달렛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달렛, 바브, 달렛. 숫자 4, 바브 숫자 6, 달렛 숫자 4, 6, 4. 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되죠. 네.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14대, 14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가보시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별이 14각형이에요. 전 세계에서 14각형 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14각형 별일까요? 다윗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로 하면 14기 때문에 14각형 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14, 14, 14는 어느 정도 14명은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맞춘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요? AD 1년? 네.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추정을 하자면 절대 AD 1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이 죽었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해가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됐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 유대 고대사를 보면은 헤롯 대왕은 BC 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기 전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2명을 화형에 처하는데 그 날 밤에 월식이 일어나고 그 월식이 일어나고 며칠 후에 헤롯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며칠 뒤에 유월절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천문학적으로 천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제 지구와 태양 이 자전 공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이제 계산한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이 과거에 언제 월식이 일어났고 일식이 일어났고 그런 걸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BC 4년경에 언제 월식이 일어났는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BC 4년 3월 13일에 월식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에 뜹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연도에 유월절은 4월 12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은 3월 13일과 4월 12일 BC 4년에요. 이 사이에 이 헤롯이 죽은 것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록에도 시리아의 퀸틸리우스 바루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헤롯이 죽었고요. 이 사람은 BC 5년에서 2년 사이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티움 해전 27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은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대 AD 1년경은 아니다.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몇 살 때쯤 결혼했을까요? 네, 언제 결혼했다고 나오나요? 기록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정년기를 여자는 13세에서 14세 그리고 남자는 18세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한 이 정도 나이 때 결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혼을 했어요. 네. 근데 약혼은요, 약간 결혼식과 같은 법적 부부가 되는 이 절차,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오늘날의 약혼은 파혼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약혼은 결혼과 비슷했기 때문에 파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했지만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 당시였어요. 정결의 기간. 정결의 기간 1년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요. 약혼녀가 순결한지를 그걸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이제 임신을 했다면 1년이면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결의 기간으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은요 7일간 벌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7일 동안 축제 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결혼은요 밤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이제 열처녀의 비유 보시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한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다가 자버리잖아요. 졸잖아요. 그런 이제 유대인의 풍습을 이제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거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있었던 이 상황들을 잠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수 탄생 스토리 그리고 유아기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가서 너희 호적해 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지 8일 후에 할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전그림이요. 그 다음에 초태생 속전과 산모의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아들을 낳으면 33일 후에 피가 깨끗하여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규례에 따라서 33일 정도 후에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누가복음에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초태생 속전과 산모 이 마리아의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 방문했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이런 과정들을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곧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달 그 이상 되는 기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를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헤롯이 죽고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짧은 탄생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 다음 그림,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집에서 사셨을까? 그것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1세기 이스라엘의 일반 가옥을 복원한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집들은요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층은요 가축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축 따로 집 있고 사람 사는 집 따로가 아니라 함께 집에서 살면서 1층에서 가축 살고 이제 2층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은 100가구 정도 되는 굉장히 엄청난 깡촌이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골 환경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그림 보면요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식민지였고 시골이었고요,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아닌 이상 저렇게 바위를 파서 집들을 이제 짓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같은 데도 가보면요, 이렇게 일반 가옥을 이제 동굴에 있는 가옥들을 복원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요,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저 그림은요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 농부의 두개골로 복원한 예수인물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저렇게 생겼어 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성화 같은 데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림 어떻죠? 금발에 완전 서양인 유럽이 같은 어떤 되게 이목구비 뚜렷한 그런 잘생긴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영화 속에도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쪽은 아니에요. 유럽인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한 저 정도로 생겼다. 딱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부티나거나 귀족 같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저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 어떤 교육들을 받으셨을까? 이스라엘은요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교육들이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나라가 없었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이나 예나 약간 이 교육 환경이 비슷해요. 3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5살 때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 때까지는 베이트 세페르라고 해서 책의 집 또는 읽기의 집이라는 곳에서 초등 교육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지역 회당들에서 서기관에게 율법을 배우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유대인 교육의 탁월한 교육, 이런 교육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저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셨습니다. 똑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을 가셨고요, 모든 유년 생활을 당대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예수님,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또 낮은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가장 천대받고 빛이 스며들지 않는 어둠 가운데로, 또 연약한 이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산불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또 중보해 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길 원하고 하루빨리 속히 이 전쟁이 끝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